부부 사이에 살아가면서 남편은 아내의 말 때문에 충격받는 일이 있고, 반대로 아내는 남편의 말 때문에 충격받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봤던 기사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 1위가 뭔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들은 말 충격적인 1위, 바로 하루 종일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말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할 것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위는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 말이 충격적이라고 하고요. 3위는 너희 집은 왜 그 모양이냐? 이제 집안으로 번지게 되면 더 기분 나빠지죠. 4위는 참 단순합니다. 반찬이 이거밖에 없냐? 5위는 넌 왜 그렇게 뚱뚱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 아내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듣는 말 중에 충격적인 말도 있겠죠. 어떤 말일까요? 1위는 이 월급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냐? 이 말을 들으면 남편들은 충격받는다고 합니다. 남편분들이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위는 또 집안 싸움으로 번집니다. 당신 식구들은 왜 그래? 이러면 또 기분 나쁘다 그러고요. 3위는 유치합니다. 당신과 결혼 안 했으면 판검사랑 결혼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위는 공감이 가는데요. 왜 그렇게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들은 자존심 상하고 충격받는다고 해요. 5위는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애가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에요. 이걸 남편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은 남편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것 역시 대부분 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 때문에 웃고 말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인의 신분으로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온갖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되죠. 목회자인 저 역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것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 때문에 난처해지고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일들을 분명히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유머러스한 말도 잘하는 그런 말. 또 어떤 분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을 잘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두서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정리된 말을 잘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슬기로운 명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번 명절 보내시면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괜히 말 때문에 명절을 망치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벨탑 사건.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인류가 번성하고 그 번성하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 반복되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때에 일어난 대표적인 타락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인류가 번성해 가고 있을 때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러고 보면 옛말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가 새롭게 번성하게 됐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커녕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탑을 쌓았다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탑을 쌓은 목적부터가 잘못됐습니다.
탑을 쌓은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목적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하셨던 명령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죠?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 그의 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뭉쳐야 될까요? 흩어져야 될까요?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질 때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은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 사건의 발단, 시작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말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됐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다 보니 말이 통하면서 결국 딴 마음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어가 하나가 아니었다면, 말이 하나가 아니었다면 탑을 쌓고 싶어도 쌓을 수 없다는 말이겠죠. 아무리 딴 마음을 품었어도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딴 마음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언어가 자유자재로 소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벨탑 사건의 시작이 됐고 결국 온 인류가 흩어지고 언어가 나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언어 생활이 심각한 타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하기보다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직업군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냐에 따라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로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왠지 나를 더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나를 더 공감해 주는 것 같아서 그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과는 무언가 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를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아닌데도 말을 하니까 신기하죠. 그리고 또 신기한 이유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신기한 겁니다. 물론 앵무새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 대로 비슷하게 소리를 낼 뿐이지만 나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그저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하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하고 생각이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함을 뛰어넘어서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모이면 점점 더 힘이 생깁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분명 나 혼자만의 말인 것처럼 생각됐는데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말이 아니라 여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론은 사회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하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그 같은 말의 내용이 엉뚱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말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와 다른 말이라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언어와 말로 하나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유엔 회원국으로 등록된 국가가 193개국입니다. 그런데 이 193개국이 언어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엔에 등록된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말이 통하면서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뭉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신할 평지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신할이라는 곳이 범상치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문제의 아들 누구죠? 함의 후손 니므롯이 나라를 세운 곳이 바로 신할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웃음거리로 여기다가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 저주받은 함의 후손 니므롯이 나라를 세운 곳이 오늘 바벨탑을 쌓게 될 신할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는 이상 그 죄는 후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평소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자녀들 앞에서 단어 선택부터 표현까지 슬기로운 언어 생활,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싸움 하실 때도 가급적 아이들이 없는 데서 하셔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아까 전에 그 충격적인 5가지 말 이상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옆에서 다 들어요.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안 가르쳐 줬는데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언어 선택,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와 말로 하나가 된 세상의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서로 말하되 그리고 또 말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같은 말이란 자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내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탑을 쌓자, 그래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너도 나도 다 같이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늘 꼭대기,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닿을 수가 없습니다. 탑을 쌓는 당사자들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정도로 대단한 의욕을 나타냈던 이유는 이렇게 같은 말로 하나가 되고 나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파워를 가진 것처럼,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무슨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여기며 끝이 없는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목적으로 탑을 쌓았지만 이미 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말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뭔들 못하겠냐고 하는 교만의 탑이 이미 높이 쌓아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기억하시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여자기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여자가 문제기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마음이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과 오늘 본문의 바벨탑 타락 사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고 싶어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처럼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주변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기적으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미래를 알고 싶기도 하고 또 불가능이 없는 존재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은 이 교만의 생각이 결국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옳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하기보다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벽돌을 굽자고 말할 때 역청을 진흙 삼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자고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 안 된다. 그건 절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일이다.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왠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죠. 듣고 있으면 100% 동의가 되지 않고 저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 듣고 있으면서 저건 좀 심한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는 것은 그 말에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기준으로, 믿음을 기준으로,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아니라고 하는 감동이 생길 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억지로 같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이 말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바른 말을 통해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바른 말을 하더라도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성경의 방향과 다른 어떤 말을 한다면 지혜롭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성경의 방향과 다르고 교회의 질서와 배치되는 말을 한다면 지혜롭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바라기는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더 이상 찾지 마시고 내가 먼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영적 달변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 자신을 드러내는 말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쓴 아주 세속적인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400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고전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자기 자랑 빌런이 되지 않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흔히 영화나 소설에서 주인공을 대적하는 악당이나 악역을 빌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빌런이 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주차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가리켜 주차 빌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뒷사람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의자를 완전히 뒤로 젖힌 채 편안하게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대중교통 빌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빌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다니는 빌런, 크리스찬 빌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다가 빌런처럼 인식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쓴 아주 세속적인 지혜에서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빌런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한 침묵이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신비감을 유지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래전에 방영된 TV 애니메이션 중에 우주소년 짱가 아세요? 우주소년 짱가 주제가 아십니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짜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는 짱가.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단칼에 거절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네 번째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윗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여섯 번째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자랑할 때 왜 자랑하죠? 자랑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 아닙니까? 자랑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 한번 잘못하면 사회 속에서 빌런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절대 크리스찬 빌런처럼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탑 쌓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져서 같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 중에 하나의 말이 어떤 말이었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야 돼. 그래,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유명해져야 돼. 이 말로 지금 똘똘 뭉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름을 내자고 했던 이 말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들이 했던 이 말 중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벽돌도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등등의 여러 말들로 하나가 됐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언어 생활은 어떤 어휘력이냐, 어떤 문장력이나 말기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어눌하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언급돼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아직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청산 유수는 자기 자신만 드러내게 되지만 조금 어눌하더라도 내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면 나의 부족한 어휘력과 부족한 내 말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시며 이제는 하나님이 이 공사를 중단시켜야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공사를 중단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어가 혼잡해진 것보다 더 큰 불행이 뭘까요? 언어가 혼잡해진 것보다 더 심각한 불행이 뭡니까? 지금까지 잘 알아듣던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됐다는 것, 이게 더 큰 불행 아닙니까? 쉬운 예로 잘 지내던 가족이 어떤 문제 때문에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반응도 없고 대꾸도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속된 말로 속이 터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분명한 의욕과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큰 공사였지만 하루아침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된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늘 하던 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상대방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어떤 반응도 없고 대꾸도 없는 답답한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드러내는 말만 하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 심한 표현으로 그것을 자랑질로 여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귀로는 말이 들리는데 마음으로는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묵묵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되면 적어도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은 없습니다.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써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내시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체의 여러 부분 중에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혀가 뭐죠? 혀는 말이죠, 말. 큰 배가 더 큰 광풍에 이리저리 밀려가지만 그 큰 배도 뱃사공의 작은 키 하나로도 충분히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불씨가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도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통로도 되지만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마음의 비수를 꽂으며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 이면에 바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고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말보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써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말과 나 자신만 살아있는 그런 말들은 이제 모두 줄이시고 하나님 있는 믿음의 말을 더 많이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은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할 텐데요.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가득 담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시간에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인류가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굽자, 역청을 진흙 삼아서 탑을 쌓자,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탑을 쌓았다는 것, 그 행동보다, 그 행위보다 탑을 쌓는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탑을 쌓는 목적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로 말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말이 하나가 안 되었다면, 언어가 하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말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하고 신기해합니다. 더 친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말의 내용이 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바른 말을, 성경 안에서 바른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나 자신이 드러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써 더 이상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비수를 꽂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말로써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며 말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언어 생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서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특권인 것처럼,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특권이고 무기인 것처럼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들에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심각한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기보다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보다 내가 먼저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언어 생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며, 상처받고 낙심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 생명이 살아있는 말, 하나님이 녹아져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의 달변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말 때문에 가족들 간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말 속에는 부정의 말들만 늘어나가고, 어느 순간부터 내 말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타락으로 이어졌던 바벨탑 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가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같은 말을 하기보다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더 이상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중단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